오늘 저녁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 중인데요, 매일매일 은혜 받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합당하게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호렙산 기도회를 맞아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치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왕가에 반란이 일어났던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서둘러서 자기의 왕궁을 떠나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의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일행을 향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써 있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다윗, 네가 사울에게서 피를 흘려 왕위를 빼앗더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는구나, 잘됐다, 하나님이 너의 왕위를 빼앗는 거다,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왕위를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므이가 볼 때는 그야말로 이 일은 인과응보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도망하는 그 길을 멀리서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다윗도 죄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히 징계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에 많은 시를 지은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기도하는 다윗의 삶에 이런 환난과 모욕이 찾아왔던 것일까요? 다윗이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무언가 큰 실수를 했기 때문입니까?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왜 지금 그 믿음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냥 반역을 일으킨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왜 다윗이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유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 걸까? 이 다윗의 모습에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번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혹은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도망갈 때 다윗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여럿 남아 있습니다. 노래로 만들어 불렀던 시편에도 남아 있을 정도라면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저 어리석은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이 왕궁과 왕조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기도하자 압살롬이 무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아닙니다.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야만 했고요,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좌에 앉아서 아버지의 후궁을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받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을 막아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과 시련을 다 막아주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왕궁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비참한 현실,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조롱과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실패한 것일까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다 소용없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도의 목적이 혹은 기도의 유익이 단지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적을 보는 것에 있다면 분명 다윗의 기도는 헛되고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유익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유익은 기적이 아닌 혹은 문제 해결이 아닌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기도 합니다.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죠. 우리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히 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다 기도의 유익이 맞아요. 그런데 기도의 유익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기도의 유익이 있는데 그 많은 기도의 유익 중에 그냥 문제 해결 혹은 기적, 거기에만 우리의 초점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많은 유익을 놓치게 되고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있으면서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처지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기도가 무익한 것이 아닌가? 기도해서 뭐하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도의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를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는 기적보다 또 문제 해결보다 더 크고 귀하고 복된 유익들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몇 가지 유익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과 인생의 문제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환경이나 인생의 어려움, 고난과 시련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믿음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사람들의 조롱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대면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환경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는 찾아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거나 피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왕좌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켰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보다 압살롬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냥 부요하고 풍성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저주하시면 고난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하는 거야, 당신 삶을 돌아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서는 다윗이 쫓겨난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입니다. 잘 살던 다윗이었으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고 목자에서 왕까지 올라간 사람이었으니까 와, 하나님이 너를 복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한순간에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너를 벌주시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므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동안 했던 행동에 그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한 게 시므이뿐만은 아닐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시므이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다, 왕위를 빼앗기면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면 안 돼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아비새가 그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신 거니까 누가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을 보면서 저주하는 시므이도, 또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아비새도 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판단하지만, 다윗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도할 때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의 환경의 어려움이나 인생의 문제에 갇히지 않습니다. 더 넓고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나 다른 백성들, 혹은 지금 승리에 취해 있을 압살롬, 시므이를 죽이겠다는 부하 장수, 모두가 다 지금 이 상황에 갇혀 있어요. 다 이 상황 속에, 환경 속에 지금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환경에 빠지지 않고 그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에 갇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다윗처럼 환경의 문제에 갇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함몰되면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문제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만이 응답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그 문제에 갇히지 않는 것,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어떠한 덫에도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도가 가진 힘이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요, 우리가 그 문제 안에 갇히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할 수 있는 큰 문제라고 하여도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염려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유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유익은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의 감정과 아픔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 다가오는 내면의 감정과 아픔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외부 환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외적인 문제로 인해 우리 안에 내적인 괴로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 내면이 회복되면 외적인 그런 문제들을 맞설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죠. 딱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치고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내면에도 이 부정적인 영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런 내면의 감정이나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윗의 환경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안에도요, 낙심이라던가 패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경험을 했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게다가 자기 아들이 배반을 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처지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시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압살롬에게 쫓겨날 때 지은 많은 시들이 있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시가 시편 3편인데요. 그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편 3편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그 어느 곳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 처지가 왜 이렇게 처량하냐,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대적이 너무나 많고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신다고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갇혀 있지 않아요.
자기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 이러니 참 슬프다. 내 처지가 이러니 참 낙심된다. 왜 내 주변 환경이 이래서,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슬프고 우울하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죄책감이나 자기 비하에도 빠지지 않아요. 시므이의 저주의 내용을 보시면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했다, 이렇게 다윗을 향해 정죄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전쟁을 했고 왕좌를 찬탈했다는 것을 빌미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막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도 분명히 자기가 걸어온 길을 알았습니다. 자기 손에 피를 많이 묻힌 거 알았고 자기도 큰 죄를 졌었던 거 다 기억했을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죄들도 본인은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내가 그런 놈이었지, 내가 참 나쁜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며 죄책감, 자기 비하, 자기 연민, 그렇게 자기의 감정에 빠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이 저주 때문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그 저주가 고발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책이나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 수치와 죄를 다 드러내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린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아마 그렇게 한없이 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든 상황이나 환경의 문제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상처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실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의 과거의 모습을 용서하시는 분이고 그 과거로 나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나간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어떻게 바꾸실까, 하나님 행하실 그 앞날의 일들을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여러 감정과 상처들이 회복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에 갇히지 않고 자기의 상처만 붙들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회복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감정과 내면에 상처들이 자리 잡지 않도록 늘 기도합니다. 다윗의 다른 시편들도 보시면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해요.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요, 왜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한탄으로 시작했으면 불평, 원만, 낙심, 절망, 우울 이렇게 빠져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내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가다 갑자기 방향을 전환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노래가 끝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다르다는 거예요. 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함으로써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소망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안의 감정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환경으로 인한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상처가 있습니까? 낙심, 절망, 자기 연민, 자기 비하,
패배주의, 불안, 우울함,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날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거죠. 어제까지 나는 그랬을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은총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배신, 사람들의 저주, 환난과 시련,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반응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자연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죄를 다 피해갑니다. 아주 정말 교묘할 정도로 다 피해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피난길을 떠나면서도 다윗은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읊조리고 있으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환경 가운데에서 만약에 저라면 저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저는 분노의 죄를 졌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뭔데, 어디서 예전에는 숨어 지내던 놈이 내가 이렇게 됐다고 감히 나를 저주해?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리고 똑같이 저주하는 죄를 졌을 거예요. 네가 나를 욕했어? 나도 너를 욕할게. 나도 욕할 줄 알아. 이래가면서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거고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의 죄도 졌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가 몇 번인데, 어떻게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 충성한 게 얼만데 하나님 어떻게 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면 이렇게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맞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교만의 죄도 지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아비새가 왕이시여 제가 저놈을 죽일까요?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야 가서 좀 죽여, 쟤 좀 잡아와, 아마 폭력과 살인의 죄를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했을 수도 있죠. 불신의 죄를 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라면 지었을 이 10가지가 넘는 죄악들을 다윗은 다 피해갑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그 단 한순간에 이렇게 수많은 죄를 그 한순간에 다 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그가 저랑은 달리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기도가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냥 넘어가게 된 겁니다. 기도하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면 혹은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순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도하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도 범죄하지 않을 수 있고 억울하고 힘겨운 순간에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만약에 그 시련의 순간을 지나간다면 그게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환난과 시련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그 자체로 힘이 들고 괴로워서가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이, 인생의 문제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괴로움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범죄하게 된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환난을 당하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떠나는 일들이 생겨요.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슬프게 하거나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고 분노하고 살인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환난 속에서 스스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붙들려서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죄를 이기고 거룩을 지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련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엔가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한 대로 응답하시는 건 아니죠? 속을 걸 뻔히 알면서 답했습니다. 그렇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예상했듯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면,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일하실 거면, 그럼 내가 지금 왜 기도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내가 구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면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면 굳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기도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시련을 당하죠.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윗이 압살롬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지만 시므이를 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시련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다윗의 기도는 무익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기도는 다윗 자신에게 아주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지금의 이 환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자기 마음에 틈틈이 찾아오는 감정의 어려움이나 상처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련의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거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련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회복시키십니다. 다시 원래 있던 왕의 자리로 돌이키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요? 만일 다윗이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했다면, 자기의 상처와 감정에 갇혀서 우울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었더라면, 아니면 그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분풀이를 하며 저주하며 살인하며 그렇게 살았더라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윗을 회복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다윗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온전한 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시련이 있든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환경에 갇히지 않도록,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완성될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를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 견디는 믿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의 유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회의 주제가 회복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반드시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기도가 충만하게 차야만 회복이 이루어지니까? 아니요. 그때까지 견딜 수 있으니까. 기도해야 환경에 빠지지 않으니까, 감정에 빠지지 않으니까, 죄에 빠지지 않으니까, 그때까지 견디는 힘이 기도에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호렙산 40일뿐만 아니라 정말 평생토록 기도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